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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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것을 예를 일찍 말씀을 드린 건데도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홍콩에서 마약을 복용하던 청소년들을 그 치료를 담당한 영국 의사가 청소년 몇 명을 데리고 대나무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형태의 대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사무엘보다 훨씬 조그만한 대나무를 보고 이 영국 의사가 그 마약을 복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두 손가락으로 한번 뽑아보세요 했어요. 자, 두 손가락으로 뽑아졌을까요? 조그만한 막 심어놓은 대나무, 조그만한 묘목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었을까요? 뽑을 수 있었죠. 네, 뽑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조금 학생들의 키만큼 자란 대나무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뽑아졌을까요? 안 뽑아졌어요. 그랬더니 한 손으로 그러면 서서 손가락만 사용해서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뽑아졌을까요? 한 손을 다 사용해서 뽑으라고 그랬더니 겨우 낑낑거리면서 뽑았어요. 청소년이니까 사무엘보다는 훨씬 크죠. 마약을 복용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근데 뭐 그렇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겨우 뽑았어요. 이번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왕대나무 앞에 가가지고 한 손으로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뽑아졌을까요? 안 뽑아졌어요. 두 손으로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안 뽑아졌어요. 그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학생들에게 대나무를 뽑아 다시 심으려면 처음 단계로서는 적은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큰 대나무를 뽑았다가 다시 심을 수가 없게 된다. 마약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라? 나쁜 습관을 갖지 마라. 초기에 고쳐라. 조금 물들었을 때 얼른 그것은 하지 말고 비워야 된다. 왜 둘이 보고 웃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친 책 가운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적인 생활 습관이 존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사무엘처럼 공부할 때 공부를 집중을 하지 않고 늦적 화장실을 12번씩 왔다 갔다 하고 늦적거리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성공할 수가 있군요. 시험도 잘 볼 수가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늦적해도 박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안 고치고 그대로 가실 건가요? 아닌가요? 네, 성공하지 못하겠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것은 뭘까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해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행동을 해라. 그는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를 바라보고 가? 뚜렷한 목표를 바라보고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목표가 건강한 무엇의 가치관에 근거한 것일수록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건강한 가치관에 근거한 것일수록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가치관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죠. 실패하는 사람들일수록 목표의식이 없고 가치관이 없어요. 좋은 거 나쁜 것을 잘 식별을 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또한 대부분 무가치하거나 병적인 습관에 몰두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좋은 습관을 몸에 붙여야 되겠죠? 누구의 인생? 나의 인생. 누가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 세상에다 낳아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주셨는데 무가치한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낭비하면서 살면 하늘에 갈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밑둥이까지 초토화돼 버리니까. 그런데 양들이 그렇죠. 제멋대로 두면 오늘 말씀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근데 그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 자, 양들의 생리가 제멋대로 버려두면 목초지에 풀을요 밑둥이까지 완전히 그렇게 그냥 그걸 다 파먹어서 헤집어가지고 아주 쓸모가 없게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뭐하나? 자기들끼리 뭐할까 성회라?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까? 응? 싸움. 실컷 먹고 그 다음에 힘이 났으니까 뭐래? 싸우는 거야. 응? 싸우고 막 다치고 뜯고 누구와 똑같아? 응? 제멋대로인 인생들과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꼭 누가 있어야 된다? 목자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자기의 그 자리를 엉망을 만들고 아주 짓밟아버리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들은 양들로 하여금 새로운 초장으로 잘 이동을 시켜서 그 자리에다 풀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리감치 가가지고 어디가 좋을까를 먼저 이 목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넓은 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뭐 잠깐이니까 이럴 것 같지만 어저께 우리 어제예요. 새벽에 언제 수요 예배였었나요? 그 물 길렀던 그 누구? 리브가 그 물을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서 갔다가 그 양동이에다 들어다 갖다 먹여도 힘들 판인데 어디까지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10마리를 그 많은 몇 마리씩이나 되는 그 물을 먹는 약대들을 다 먹이는 그러는 거를 하려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그지? 얼마나 또렷또렷하고 얼마나 또 사랑이 많았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이삭의 아내가 돼서 결국은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기초를 놓는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리브가처럼 그렇게 되려면 우리 보라도 잘 알았죠. 자,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해방된 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갈 수, 지금 몇 시간이면 간다고요? 거기 실제 성지순례에 가서 그 자리를 가보면요 차를 타고 가면 4시간이면 간대요. 아무리 돌아서 걸어서 가도 얼마 정도? 한 달이면 간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하나님은 멀리 돌아서 홍해를 거쳐서 꼬불탕 돌려서 그래도 40년은 너무 긴 것 같아. 그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맣잖아요. 우리나라의 충청도? 뭐 그 정도의 넓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본문 17, 18절에 뭐라고 하고 계세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한번 17, 18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부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향후를 지어 나올 때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갔다가 누구하고 싸울 테니까 블레셋하고 싸울 테니까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야 직선거리로 갈 수 있었어요. 블레셋하고 싸우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까요? 질까요? 당근으로 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거루마 날 살려 하고 거꾸로 돌아서 어디로 가버릴까봐 애굽이 가까우니까 애굽으로 얼른 갈까봐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바다를 돌아서 남쪽 광야길로 가면서 40년을 방황을 하게 만들었어.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이유가 뭘까? 자, 전쟁에서 지면 다시 돌아갈까봐. 그 다음에는 또 뭘까요? 그리고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긴 길을 걸어가면서 고생을 좀 하면서 얼마나 귀한 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좋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훈련을 해야 된다. 고통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백성의 의로운 백성을 훈련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시대의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이 바로 이것. 귀한 것을 보고도 요즘 세상에 물질 만능이 돼서 절대로 귀한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응? 그리고 우리 사무엘도 장난감 하나 가지면 그냥 조금 갖고 있다. 아이고 좋다 하다가 들여다보다가 여기저기 침대 안이 뭐가 되고 장난감? 놀이터가 돼버릴 정도로 이 구석 저 구석에다가 빠뜨려 놓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올바른 성공과 성공에 이르는 훈련을 시키려고 그 과정을 그렇게 긴 길을 인도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2001년 아울렛의 모체인 이랜드 경영관이 어떤 경영관이었어요? 기업은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올 때 물건을 찾아가지고 받아오려고 하는데 세관에서 물건을 절대로 안 내주는 거예요.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한 그 이사가 열심히 가. 근데도 안 내주고 자꾸 돌려보내고 12번도 더 갔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세관원이 막 사정을 하더래요. 당신은 왜 이렇게 자꾸 오냐고. 오지 말고. 그러면 물건을 주면 안 오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봉투 한 장만 갖고 오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사가 얘기를 했대요. 우리 기업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모토가 방침이 이익을 내야 하고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토입니다. 라고 열심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직이란 바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과 기간에 도전을 주고 노력한 대가만큼 이익을 거두고 그 이익을 모든 전 직원에게 돌려주는 게 저희 기업의 모토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 세관원이 아무 말도 않고 듣고 있다가 얼른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물건을 내줬대요. 그리고는 소문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랜드 물건은 들어오기만 하면 두 말도 안 하고 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 아울렛이 주일이면 쉰다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는 가도 술을 팔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백화점이 술을 안 파는 백화점이 어디 있느냐 해도 절대로 술을 팔지 않고 지금 한참 기업이 그 세금 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뭐 신문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했지만 절대로 세금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다시 온전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랜드 경영 이념의 선언은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북경 진출 초창기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간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읽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믿음의 기업들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도 주일날 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주일날은 꼭꼭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돌아가는 길이 바른 길을 가는 것. 오래 걸리더라도 그게 바로 지름길. 뭔가 알아요? 지름길이 뭔지? 빨리 가는 거. 오, 어떻게 알아? 지름길이라는 말을? 어떻게 어디서 들었어요? 지름길이라는 게 메인을 알고 있어요. 아, 언제부터 알았어? 지름길. 집에 올 때 누가 그래? 지름길이라고? 응?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라는 소리를 어디서 배웠냐고. 예지안. 아이고, 예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궁극적으로는 유익한 길이다. 어? 늦게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길이 어떤 길이다? 빠르거나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다? 유익한 길이다. 시편 119편 71절. 사무엘이 좀 심심하겠네. 자, 친구도 없고 119편 71절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 119편 71절 빨리 찾은 사람이 읽으시면 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자, 또한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은 아직도 하나도 못 찾았나?
자, 광야 40년 길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한 학습의 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익이라 말씀하죠. 시편에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유익한 길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할 줄 모르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할 줄 알았을 때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했으니까. 자, 예레미야 23장 6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레미야 23장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자, 주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명예를 위해서 그는 자기 백성들이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만약 인생을 빨리 쉽게 한 번에 대박을 내기를 원한다면 그런다면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세상에 어떤 사람만 있을까? 대박을 터뜨리고 온 사람들 누구? 뭐한 사람? 쉬운 얘기로 대박 터뜨리고 온 사람 누구? 자, 무엇에 당첨된 사람? 복권! 로또 딩동댕에 당첨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못된 짓 많이 하고 돈을 일확천금으로 많이 번 사람들, 그지? 그런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대박 터뜨린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도 무조건 출세만 하면 성공만 하면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만약에 천국이라면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와 있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야, 그지? 천국이 아닌 거겠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 자, 천국은 의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약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가더라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가야 한다. 거기서 무엇이 소생한다? 내 영혼이 소생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서 영혼이 소생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절대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모든 주장들은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법을 어길 사람이 없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여기 노타리 도는데 아주 유독 신호가 참 오래 걸려요. 그죠? 시간은 내가 오늘부터 엊그저께부터죠. 6시에 예배를 딱 무조건 시작할 거야. 무슨 일 있어도 시작할 거야 했는데 저도 오늘 오다가 신호가 걸리고 하다 보니까 차를 빼다 보니까 늦은 거예요. 그냥 탁 가고 싶은 거야. 빨간불일 때 가고 싶고 그냥 파란불 딱 켜졌을 때 얼른 그 돌아가는 불이 없을 때 그러면서 탁 마음에 오는 게 아이고 예배드리러 가면서 목사라면서 신호등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겠나. 늦어도 기다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작은 일이 생겼을 때도 선택의 기로에서 아주 그냥 마음이 자꾸 싹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의의 길을 온전하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녀도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나쁜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철이 좀 들고 나면 하물며 그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제가 오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계신데요. 뭘 내가 이 정도 고난을 좀 당한다거니 내가 좀 이 정도 불편하다고 한들 그것을 아파할 이유가 없죠. 이 정도로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데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국이 너희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자, 어떤 자가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가?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마태복음 5장 펴서 우리 조금 읽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있죠.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보라자매한테 이걸 좀 외워라 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외워봤어요? 응? 안 해버렸어요? 이거 외우면 좋아요. 그래서 힘들 때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죠. 무엇으로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해졌을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니까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고 싶고 또 하나님의 찬양을 열심히 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통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그것을 먹고 싶어 하니까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의한 사회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열망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내일 학교를 안 가지? 응?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다 됐어. 그래서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은 때로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야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죠.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서 이 길을 걷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출애굽할 때 사무엘 배웠지? 어떻게 했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횃불로. 불로. 왜 그렇게 했어? 낮에는 왜 구름 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구름으로 해주고 그리고 밤에는 안 보이고 추우니까 이렇게 불기둥. 너 이렇게 잘 알아. 어휴, 눈이 동그래졌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야훼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방황할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이사야가 증언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할 것인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순간 목자는 지체 없이 뭐라 그래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양은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는데요. 똑같은 피리소리 같은데도 나의 목자를 안답니다. 그런 것처럼 양만 또 못했어야 되겠어요. 그죠? 응? 양도 본인의 목자를 아는데 우리가 목자를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되죠. 그죠? 목자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그는 이 길을 떠나면서 무엇을 취했어요? 자, 요셉의 해고를 취해요. 모세가 돌아가는 험한 길을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흥미있는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절대로 나를 여기다 두지 말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내 해고를 메고 나를 고향에다 묻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앞에다 메고
가면서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했다.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 꼭 그렇게 하자. 우리 조상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고 그걸 보이면서 앞에다 탁 메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빠르지도 쉽지는 않은 그 길을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 광야를 간 거예요. 그죠?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에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 시대의 한 믿음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출생해서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스쿨인 브라운 대학교를 나오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JD 과정을 공부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와, 대단하다. 공부 잘했다, 그지? 그는 워싱턴에서 가장 명성 높은 로펌에 고용되어 명성 높은 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법률 사무실의 대표가 됐대요.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돈과 명예를 갖게 됐지만 만족할 수가 없어서 뭐를 했어요? 정치에 투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 합중국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페인 두뇌로 킹메이커가 됐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 선거에 맨 앞자리가 된 거야. 미국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 됐어요. 그래서 화이트하우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방에서 4년 이상을 일하며 대통령의 브레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고 불법 청취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그는 감옥의 죄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크리스찬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친구들이 책을 한 권을 이 아주 훌륭한 대단했던 사람에게 넣어줍니다. 크리스찬, 순전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 책을 C.S. 루이스가 쓴 책이에요. 책 한 권을 감옥에서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순전한 크리스찬의 책에 감동이 돼서 그 길로 크리스찬이 됐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도 Born Again이라는 책을 하나를 씁니다. 어디서? 감방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자기에게 가벼운 책임을 져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빼주겠어 라고. 왜냐하면 굉장히 정치력이 있던 사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대통령이 뒤에서 좀 돌봐줬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잠깐 법을 어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저는 제 형을 다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복역을 하고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항상 이 사람은 시편 23편을 암송했다고 그래요. 차가운 감옥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암송한 십기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이렇게 항상 입술로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그 이후로 나와가지고도 그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나는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찰스 콜튼이라고 해요. 이 찰스 콜튼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훈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10위에서 크리스찬 10위, 가장 존경할 수 있는 크리스찬 10명 안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아주 훌륭한 템플턴 상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고 해요. 선한 목자가 그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의의 길로 인도했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됐지만, 그리고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릴 뻔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앉혀지는 그러한 아주 귀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가진 것들을 다 어떻게 했을 때? 다 내려놨을 때. 그죠? 나는 죄수로 그냥 감방에 내 죄를 다 살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다 보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게 높게 들어서 쓰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대통령의 도끼
면도날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었대요. 그렇게 아주 대통령을 엄청나게 보호를 하고 대통령을 모셨던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이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런 사건에 연루가 돼서 대통령은 당선이 됐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그러다 보니 크리스찬 친구들이 이때다 하고 책 한 권을 다 읽어라. 왜냐하면 감방에서 가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책밖에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그러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